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으로 노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종은 다만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을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1월달이라 비전과 축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 둘을 아프리카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신발을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보고가 옵니다. 약간은 흥분된 어조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발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 즉시 신발 몇천 박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은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삶이라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신실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God's willing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언어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한숨 쉴 때 아유 주여 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나 심지어는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문제들을, 그 어떤 걸 결정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원하신다면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으로서,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가나안 땅이지만 말씀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이 약속의 땅은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까이는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로 그곳에 거하는 장대한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 거하는 장대한 거인들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에 두려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의 뼈아픈 실수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거하는,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성곽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더라도 그들을 쫓아내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땅이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약속이든 축복 킬러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한 백성이 강하다는 거죠. 신장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는 것이죠. 근데 심리적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본문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내가 메뚜기 같고 적들이 생각할 때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고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는 그들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 보면은 양쪽에서 아주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투를 시작하기 전에 레프리가 둘 딱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버팅이 조심하고 뭐 이거. 그런데 그걸 듣는 권투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권투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 이렇게 디밀고요. 거의 닿다시피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널 이긴다 말이죠.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이러는 거야.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요,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원수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오늘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너 나를 보배롭게 여기니?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이상한 말 나올 것 같았어요. 뭐 미음, 치읓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배롭게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배롭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엔 너희들이 보배롭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눈에는 너희가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일 수가 있겠냔 말이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곧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겠다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내 손에 들려진 왕관이라고, 내가 너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최고로 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는 안 돼요. 자존감이 하늘에 닿아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별로 필요 없고요. 자존감이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누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너 그 집 아들이니? 예, 제가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 아들이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단 말이죠.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우리는 메뚜기일 거야. 남들이 적들이 볼 때도 우리를 그럴 거야.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런 건 누가 좀 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기다렸다가 비슷한 얘기 나오면 자랑하고 싶어서 이해는 하지만 이제 절제가 안 돼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듣고 싶지 않죠. 자식을 자랑하는 건 좀 그런데
자식이 좀 시원치 않게 보인다고 자식을 메뚜기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좀 공부가 좀 뒤처진다고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도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의 앞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 홀로 버려졌어요. 팔려졌어요. 애굽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그 아이였어요. 아직 10대 후반에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나올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한교회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수없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2장 5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아니 매장지가 저기 애굽에는 없냐, 왜 여기까지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이리라, 가서 차지하자 그랬더니 돌 들어갖고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너희가 정탐한 그 날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대한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너희 정탐한 날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은 광야에 머물게 하려고, 떠돌게 하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낙심하며 두려워하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힘들게 살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살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복되게 축복을 받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으로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의 본성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언제요? 이제도. 언제요?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에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더 제 정서에는 맞는데, 새 모인가요? 먹이라고 그러게.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데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안고 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이 생겨도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이 문제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걸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큰 고난을 만날 때에도 나 혼자 오롯이 이 고난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축복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처럼 자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사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고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다 조금 놀랬습니다. 놀래고 좀 약간의 충격도 좀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 기업 믿음으로 그걸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이게 그 약속은 그러니까 반드시 주시겠다는 얘기죠. 변하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잖아요. 충분히 보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변하지 않게,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변하지 않게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그걸로 보증을, 내가 맹세할게, 자 이걸 보증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우린 또 의심하고, 아이 진짜 이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맹세할게, 충분히 내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알게 하려고 내가 맹세하고, 이걸 내가 보증으로, 이걸 내가 개런티 할게. 하나님이 개런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장대한 거인이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거인이라 자신들을 볼 때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겁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컫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니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것을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 물이 양쪽에 벽이 되고, 그 갈라진 그곳에는 하나님이 큰 드라이기로 말리셔가지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좀 발목까지 찰랑찰랑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의 물이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본문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갈렙이 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나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과연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 거민이 강하고 견고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을 거기서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었더라 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들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이 조그맣게 보인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 땅을 줘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파워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못 살잖아. 어차피 이미 물들었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와락 달려들어야 돼요. 어설프게 이것도 양다리 걸쳐서 가랭이 찢어져 갖고 아프다고 날마다 그러고 하나님을 팍 안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려고 해도 품에 안기면 못 때려요.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쫓아가서 때리는 거지. 그냥 얻어맞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팍 들어가서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신 나갔지 않나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그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백만장자의 수영장에 악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헤엄쳐서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만 달러를 수표로 그 자리에서 당장 끊어주겠다 그랬어요. 100만 달러는 한 13억 정도예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13억 정도. 좀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걸 끊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어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100만 달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한 미국쯤 되겠죠. 다들 수영들 잘해요. 여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배우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수영장에 들어가는 이가 없어요. 왜요? 악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군가 수영장에 들어간 거야. 너희들 깜짝 놀라서 주목을 합니다. 악어는 그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요. 수영장에 들어간 이 사람이 국가대표 수영 선수처럼 정말 빠르게 헤엄을 치는데 정말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정말 뭐 죽을 돈 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올라갔어요. 악어한테 안 잡혀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딱 올라오니까 막 그 용기와 그 수영 실력에 박수를 막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백만장자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정말 당신의 용기는 가상하다. 이름이 뭐냐? 내가 당신 앞으로 100만 달러 수표를 내가 지금 끊어주겠단 말이야. 이름을 대라. 내가 약속한 거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약속한 거니까 내가 끊어주겠다. 그러자 이 남자가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저를 민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은 가끔 친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에 세워졌던 그런 얘기들 옛날 회상하면서요. 저한테 그래. 야, 그때 이 목사 믿음 대단했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악어가 있는 수영장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내 등을 하나님이 떠미신 거야. 난 누가 떠밀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확 떠밀어 갖고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저의 팔을 수영 선수의 팔과 같이 만드셔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죽을 똥살똥 헤엄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미셔서 할 수 없이 달려간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면 되리라 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지 제 등을 떠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제 등 뒤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악어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예수양교회라고 하는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주셨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메뚜기인 줄 알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뭐 좀만 있으면 두려워했던 저희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 눈엔 내가 보배롭다고,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맹세하시며 보증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